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님 모시고 부천 새롬교회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 새롬교회 교회도 그렇고 이원돈 목사님은 우리 마을 목회에서 가장 앞서가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긴 얘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마을 목회를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 마치고 이원돈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장신대는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익숙하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마을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목회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지금 생태계에 대해서 실천신대의 정재영 교수님이 조사한 내용 가지고 잠깐 전반적인 생태계 변화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마을 목회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헌금이 91% 회복되었는데 소그룹 활동, 성경 공부, 전도, 지역사회 봉사 모두 한 60% 정도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가나안 성도가 이제 최고의 수준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226만 명이 가나안 성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개신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 3명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이후에 교회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 코로나 이전에 생각했던 좋은 신앙, 독실한 신자에 대한 그 개념도 많이 바뀌었을 뿐이 없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나 정통적으로 교회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이러한 것을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한국 사회 변화의 전반적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 코로나 이후를 요약하면 탈성장 시대 이미 다 아시죠? 모든 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 다 이제 무너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탈교회 시대라는 굉장히 낯선 이러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마을 목회라는 거, 마을 교회, 마을 목회, 마을 선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현상을 보면은 지금 이미 교인들이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쇼핑족처럼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플로팅이라는 건 이제 부유하는, 둥둥 떠다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많고 주일 예배 외에는 거의 봉사나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봉사하거나 직분을 받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주일 예배조차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성돈 교수 같은 경우는 실천신대 코로나 이전과 같이 끈끈이 이어지던 공동체성은 없어졌다. 모임에 참석하고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교회에 드렸던 헌신의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다시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1%만이 점심 식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작은 교회일수록 긍정적인 대답이 이제 적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생태계가 등장하고 우리가 기존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생태계가 주일이외에는 잘 뭐 봉사나 헌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고 주일도 대면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고 주일에 같이 식사하는 것도 회복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리 마을 목회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건물이나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거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했는데 그거가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통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시대에서 이제 마을의 마당으로 나가는 마을로 나가는 그런 이 마을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교회는 마을과 교회 사이에 그 경계선과 그 접촉점에 마당을 만드는 이런 마당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전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오늘 과목 제목이 생명 목회인데 성장이라는 교회 중심의 건물 중심의 성장에서 생명 생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마당을 펼치기 시작하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 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약대동의 마을 교회가 어떻게 코로나를 맞이하고 지금 어떤 전망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재난이 왔을 때 이게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돌봄의 문제가 생기고 위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후 돌봄 생명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에 생명망을 짜자라는 거를 얘기해서 근데 마침 우리 교회가 그 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1, 2층을 쓰던 교회에 폐원을 하게 돼서 이 교회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약대동의 그 임종환 교수님이 이 교회 건물을 이제 돌봄 마을로 가고 마을은 약대동 마을은 돌봄 마을로 가고 새로운 교회는 돌봄 센터가 되면 좋겠다. 마을에 생명망을 짜서 기후와 생명을 돌보는 그런 생명의 그런 생명망의 센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장, 시의원, 저 임종환 교수님 이렇게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어떻게 교회 건물을 쓸 건가 했을 때 돌봄 마을과 돌봄 센터라고 했을 때 돌봄을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돌봄이 단순히 복지적 돌봄이 아니라 코로나기니까 건강적 돌봄, 그 다음에 생태적 돌봄,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마을의 꼽사리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적 돌봄이라는 그 가능성, 그리고 당시에 어르신들이 집안에 밖에서 굉장히 가깝게 했을 때 우리 카페에서 한 5명 정도씩 모여서 조그만 공연도 하고 서로 밥도 나누고 이랬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면서 이 문화예술적 돌봄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공무원이랑 모였을 때 제안을 했는데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돌봄 마을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짧아서 길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갈릴리 마을 선교를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마을 전체를 생명망을 짜는 것이 예수님의 목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마을로 나간 것이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을 때 그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벌써 마가복음 1장 32절에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모였다고 되어 있고, 또 조금 가다가 중풍병 환자의 집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장 2절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게 교회의 앞에 온 동네가 모였다는 거라는 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교회 앞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을로 나가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 2장 15절에 가면은 그 유명한 밥상 공동체를 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 중풍병자 레위의 집 세리의 집 앞마당에서 밥상을 펴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을에 여기는 장모가 치유 캠프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용서 캠프를 만든 거고, 여기는 밥상 캠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1장 38절에 가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전도가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고 마을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망을 짜고 그들에게 일종의 마을의 생명의 플랫폼을, 요즘 말하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 아니었는가. 요약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은 더 이상 회당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과 집과 집을 연결한 선교 네트워크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코로나 이후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마을 운동을 해서 마을의 치유 캠프, 밥상 캠프, 돌봄 캠프, 이러한 전도 캠프, 교육 캠프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저희 그 신중년 분들이 여기가 이제 신중년 도시농부들이 그때 있었어요. 이분들이 밥상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고 여기에 치유 텃밭을 가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마 그 겨울에 파릇파릇한 게 일어나니까 다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데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줬고, 마침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에서 건강 리더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등장하고 돌봐야 되는데, 이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으로 의사들은 이제 마을로 들어갈 준비를 해서 건강 리더를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까 말한 신중년 분들이랑 마을 분들이랑 연결해가지고 한 10분 모아서 우리 마을에도 와라. 그래서 우리도 교육받고 싶다. 그래서 한 10명을 교육을 해서 악계동 마을에 건강 리더를 만들었는데, 그 의사들은 이제는 병원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일부는 커뮤니티 케어 하는 분들은 마을로 왕진을 들어와요. 간호사를 데리고. 그러면 마을에서 건강 리더들이 그들을 맞아서 의사님, 간호사님, 건강 리더들이 마을을 이제 왕진을 같이 하는데, 제가 그때 저희는 이거 이전 5년 전부터 마을 신방을 했었는데, 의사들이 왕진을 한다면 이제 마을의 시대에 우리가 신방을 확장해서 교인들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마을 신방이라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 지금 돌봄 마실로까지 발전했고, 이거를 우리 총회가 받아들여가지고 총회의 신년 계획에 그 마을 마실에 대한 것도 이제 실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 리더 10명을 키우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기후 위기가 있잖아요. 이 기후를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생태 리더들을, 우리 기독교 환경교육연구사에서 또 그 10명 정도를, 한 7명 정도가 수료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건물 1, 2층을 이제 돌봄 마실로 내려고 할 때,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것이 됐어요. 우리 약대동의 어린이집이나 우리 새로운교회가 마을에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회원은 하지만 남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도시재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제가 그때 CTS 뉴스에서 와서 마침 이 공간을 코로나기에 마을의 돌봄 문화 공간으로 마당으로 내놓겠다. 1, 2층을. 우리 본당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발부터 선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일에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 이후에는 수요 예배나 이런 많은 부분들은 전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지역사회에 이제 내놓는 마을의 마당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마을 이제 전체를 돌봄 마을로 만들어 이제 가는 요게 빠졌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는 요 교회 건물에서 어르신들이 한글 교실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 교실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마실도 하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여기 이 공간에 와서 문화교실, 돌봄교실, 그 노래교실 이런 거를 하는 이제 마을의 돌봄 마당으로 지금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참 된 이런 흐름을 하니까 지역에 있는 간호사님이 건강교실을 열으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혈압도 재시고 당뇨도 재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해서 그러니까는 건강 리더도 있고 간호사님도 있잖아요. 건강 리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봄과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했었는데, 그 마을 신방이라는 언어가 주민들한테는 너무 기독교적이라서 돌봄 마실로 바꾸고, 우리가 한 5가구씩 이제 2차례씩 이 건강 리더들, 이 간호사님, 그 다음에 목회자 이렇게 해서 마을 돌봄 마실로까지 이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마을 운동에 따라서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으로 이제 마당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건강적 돌봄,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강의 요청도 오고 그래서 이 시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선 의성군에서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을 했는데, 저보로도 한 꼭지 발표를 부탁을 해서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이게 발표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출산이 0.78이고 이게 지금 더 떨어졌죠. 280조를 버는데도 출산율을 못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돈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 제안하는 분, 뭐 이런 분들이 뭐 공무원이나 이런 교수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자 그거는 그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제안한 거는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비투 영끌이라해서 완전히 그 상상력이,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고, 또 일부는 히키코모리 같은 것이 되고, 결혼 자체에 대한 아무런 상상력이 붕괴된 상태예요. 그리고 사회도 무한 경쟁으로 너무너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생존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뭐 그 출산비 얼마 지원해서 이게 출산율이 높아갈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핵심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상상력이 필요한데, 상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생명을 잉태하면은 자궁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이 있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자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적 자궁이, 우리 사회는 지금 붕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잉태에 대한 상상력도 없지만 나서 어떻게 기를까 라는 상상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도 우리 사회는 지금 출산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회라는 진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마을이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양육하는 그러한 사회적 자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가정도 힘들어요. 국가도 더 힘들고, 국가는 이미 실패했죠. 돈 주기 위해서 출산해라, 출산이 안 되잖아요. 가정도 지금 뭐 이혼하고 가정 단위가 생존하기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곳곳에,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지역사회와 마을이 돌봄 마을이 돼서, 돌봄 마을과 사회적 자궁이 돼서, 그래서 하나의 생명망과 생태계, 생명을 잉태 출산할 수, 양육할 수 있는 생태계와 생명망이 될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발표에 요주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돌봄의 얘기, 영끌 알죠? 영어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부동산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비투가 되어 있는 13만 명이 지금 서울에만 식기꼬물이고 다 청년들이 고립 은둔이 된 거예요. 그리고 139만 명이 다중부채자입니다. 다중부채자. 그 다음에 447만 명이 1인 가구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명을 잉태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살이 최고잖아요. 세계의 일이잖아요. 신체적으로 고독해서 자살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청년과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저출산과 어르신들의 고독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고립과 고독을 막는 길은 공동체를 만드는 수뿐이 없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마을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 안으로 잡혀져 있다는 거죠. 국가도 못해요. 국가도 마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을을 못 살립니다. 국가와 가족 사이에 있는 가정이
교회가 마을을 살릴 수 있는데 교회가 지금 마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 돌봄을 꿈꾸고 돌봄 마시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생태계와 생명마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보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성처럼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린이 사역. 저희도 이걸 오랫동안 했는데 안타깝게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남았는데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은 지금 폐원할 수뿐이 없는 상황에 내몰렸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심야 식당을 이제 밥집을 해서 여기서 제빵 교실 이런 걸 해서 이런 공동체를 알리고 공동체 생활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청소년 심야 식당. 그리고 교회를 마을에 내놔서 마당교회로 이제 만들고 여기서 이제 마당교회라는 개념이 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플랫폼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플랫폼이라는 영어라서 개념이 잘 아는데 우리로는 이 플랫폼은 마당이죠. 제가 이 플랫폼 사회에 대해서 처음 왔을 때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플랫폼을 잘못 썼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쓴 말을 제가 그대로 응용하는데 플랫폼을 우리말로 하면 멍석이 아닐까 합니다. 시장에 멍석이 깔리면 그 위에 춤사위꾼들이 춤판이 벌어집니다. 원석주의로 구경꾼이 모입니다. 소문이 나면 방방곳곳에서 소리꾼과 춤사위꾼들이 구경꾼이 모입니다. 멍석의 힘은 많은 꾼들이 모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바일 시장을 석권한 애플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멍석을 부러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애플이라는 것이 디지털의 플랫폼을 멍석을 깔았을 때 그 멍석은 뭐예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여기에 와서 꽂으면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거기 와서 마당에서 놀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좋은 거 있으면. 그러면 그 수익의 30% 거기서 수많은 이 마당에 와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의 애플은 30%만 %는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 개방 공유 연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는 것, 그게 세계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잡쓰고 애플 아니에요. 건물 들어와. 목사님 거기 미안합니다. 건물. 혹시 지금 무선을 쓰세요? 인터넷? 네? 인터넷을 무선을 쓰세요? 인터넷. 목사님 인터넷. 그건 문제가 있나요? 예, 중간에 자꾸 끊어지는데 지금은 많이 끊어지네요. 유선인가요? 지금 제가 예, 저거랑도 같이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있을게요. 뭘? 핸드폰으로 소리를 한번 해보. 지금 핸드폰으로 하신 건가요? 좀 소리가 끊어져서. 아니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핸드폰으로 하니까 자꾸 끊어지네. 예.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데 대기실에 저를
연결했습니다. 자, 마이크 켜주시고요, 목사님. 자, 연결이 아직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 하셔서 그런가 봐요. 핸드폰. 무선은 중간에 끊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자, 목사님 소리 들리세요? 지금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응? 7분. 아니 근데 왜 또 울려? 음소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저기 두 개가 같이 하울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들려요? 아직 울리는데 하나는 완전히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은 끄실 수 있을까요? 이제 들리세요? 예, 들리는데 지금 핸드폰을 켜놓으셔가지고 계속 아니 하울링이. 내가 지금 핸드폰 소리로 들으려는 게 핸드폰 소리로 들으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그냥 하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그래서 이 접촉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와 마을 사이에 접촉점에서 마당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꼽사리 영화제나 심야 식당이나 청소년 여행 등은 교회 밖에서 하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것은 교회 안 마당으로 들어와서 하면서 이 교회와 마을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와 마을의 마당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로 장신대에 있는 박상진 교수님은 교회가 마을의 마당, 사회적 자궁을 만드는데 교회는 마을의 가정의 품, 학교의 품, 교회의 품이 돼서 마을의 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조한혜정 교수는 아까 말한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으로 나오는 이것이 이 사회적 자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처음에 마을에서 호수공원 이런 데서 이렇게 나들이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부활절에 우리가 마실을 가서 이분들을 신방을 할 때 뭘 가장 하고 싶으냐 하시니까 아니 마을에서 좀 여행을 가고 싶다, 나들이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언제 갔으면 좋겠냐 했을 때 부활절에 우리가 음식을 하니까 부활절에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부활절에 예배 끝나고 음식을 드시고 우리 호수공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예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4월 9일 날 봄나들이라고 그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기도 교회 탐방을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30분이 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고 여기에 뭐 세대 공감 이게 경기도 마을 여행이 되다 이 버스가 30명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세대 공감 어르신에 대한 거 여기 꼬비 심야 식당 이런 거를 전체 마을 분들이나 교회 분들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돌봄 마을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복지관에서도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림복지관에서 또 28명 정도 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한 강의록이에요. 지금 노인들의 노인 성교의 어르신 성교의 가장 큰 문제는 치매와 고독사와 암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마을 전체를 돌봄의 생명망으로 짤 때 이것에 공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아까 심야식당이 이제 이번에 다음 12월 첫째 주에 9주년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 마을 문예학당, 문화예술이 모인 학당에서는 이제 그 줍빙을 하고, 이거는 기후생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돌봄 마을로 만들어서, 이 중에 제일 지금 의미있게 진행되는 게 어르신 선교거든요. 그래서 세교회가 연합해서 장례 지원단 같은 것도 만들고, 치매, 고독, 암이라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이웃과 마을, 지금 장례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그분의 파일입니다. 이게 지역 돌봄 관계망. 지금 고령화 나서 어마어마한 노인들이 이제 100세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마을 사람들을 돌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을 한가운데서 어떻게 선포할 건가.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돌봄 마을을 만들고 또 장례 예식도 같이 치르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을에서 만들고 기록으로 남고, 그리고 함께 마을 생활을 같이 할 때 고독사와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안 남았는데 다 끝났어요. 어떻게 노인병원 격리 그만 평소에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아요. 이게 지금 고려장, 요양병원에 갇히는 순간 우리가 고려장으로 되는데, 이제 평소에 살던 마을이 돌봄 마을이 되면 여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신나는 마을 가을 학기가 신심마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체크하고 건강 체조도 하고, 그다음에 돌봄 마을 대학을 해서 돌봄 마을 마실 여행을 하고 마실 여행을 했던 장면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는데, 아직 장례협동조합까지는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치매, 고독사, 암이라는 그 공포에서 해방되는 예수 마을을, 돌봄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사실은 시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시간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예. 안전우선. 예. 목사님 너무 귀한 강의 그 사역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비교적 젊은 사역자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사역을 할 때 저 안에는 어떤 조급함이 있냐면, 꼭 저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만나는 요 사람을 어느 교회가 되었든 예배당에 빨리 앉혀서 예배를 드리게끔 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어느 시기가 되면 찾아오던데, 목사님은 그런 조급함이 사역 중에 없으셨나요? 예. 지금 저희 교회가 보이는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맨 앞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태계가 건물 중심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회 이거는 해가 옵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들을 와서 교회 안에 최고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안에 성장 중심의 시대, 그동안의 코로나의 그 성장의 시대 문명의 핵심인데 산업 성장 중심의 시대가 붕괴. 우리가 지금 기업을 하던 산업물질 우리 이 과목 생태 시대로 가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에다가 사람을 를 빨리 포기하고 지역사회, 교회와 신경망으로 연결돼서 펠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 새로운 교회와 마을이 될 때 살고 마을도 사는 예.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 경계에 이렇게 마을 교회 밖에서 모이는 거, 또 교회 안으로 모이는 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 듣는 순간 생각나는 게 이제 여사친, 남사친. 예, 사귀다가 결국 이제 여친 되고 남친 되는 과정이 있잖아. 근데 조급함 가지면 그게 이제 망가지겠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지금 이 생태마을 이런 전환기에 우리의 옛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된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정말 너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여기서 마치고 목사님 오늘 강의하신 거 PPT는 좀 우리가 나눌 수 있나요? 네? PPT 보내주셨나요? 사용하시면 예, 보내주시면 제가 PPT 올려드릴게요.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되는데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거든요. 계속 안 돼요? 지금은 되네요. 네. 예,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까지 또 장애가 발생해서 충분히 하지는 못했지만 성도해 주셔서 지식을 읽고 생명 마을 목회를 감당하는 우리 부산 장신대 님 될 수 있도록 성령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